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지를 조금 정확히 알 수 있을 건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메시지 할 때 성경 본문이 너무 길어요, 이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한 절만 읽고 설교를 할 수 있지? 저는 이제 반대인데 너무 교회가 편리하게 됐어요. 9장을 다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간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뭘 개혁하는지 11절부터 나와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아멘. 구약에 하나님이 성소란을 주셨죠. 이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고요. 이걸 다 그릴 필요가 없고 이 지성소에는
제사장이 1년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었죠. 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정가한 양의 피, 황소의 피 이런 피들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죄를 정가하는 작업을 했었는데, 이거는 구약에 주셨던 하나님의, 이것도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도 완벽한 거다. 이것도 이렇게 이 땅에 죄악을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에 이건 맞는 거다. 그런데 영원한 천국,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땅의 것들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오늘 히브리서에서 모형이래요. 모형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거든. 그죠? 모형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행위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모형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땅의 모형을 위해서 어떤 이 행함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물며 저 하늘의 참된 참것을 위해서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이거는 육체의 예법일 뿐이래요. 이거는 뭐죠? 이게 진짜 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이 땅의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이 땅에, 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게 천국이에요. 창조는 천국, 성경에 창조한 곳이 아니래요. 천국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피를 단번에 들이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드렸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결론에 또 단번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죠. 재림하시겠다고 하셨죠.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히브리서 9장의 말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결론을 맺자면 우리의 영원한 성소는, 우리의 영원한 지성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이제 이 성막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더 이상 지성소도 필요하지 않고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피 뿌리는 행위도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단번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단 한 번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해결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게 돼요. 오늘 말씀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거래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대요. 심판이 있다는 말은 천국에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이야기하고 있겠죠. 이걸 두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짜 큰 축복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스펠교회 우리 청년들의, 저는 이 성소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운동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는데 교회에서는,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만이 온전한 성소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이게 좀 필요해요. 몇 가지 조금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 성소 운동은 뭐죠?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운동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 성경 안에 있는 유일한 복음, 이 복음을 통과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이 복음을 통과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우리 느낌의 인간 입장에서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약간 이익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아닌가? 네, 진짜 그래요. 제 개인적인 그냥 아주 지극히 목사로서 그 목사의 세계에서의 개인적인 지극히 견해인데, 이거 진짜 힘든 거예요. 힘든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뛰어넘게 되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목사로서 되게 자존심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게 되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리고 약간 물질이나 돈 이런 거, 사역 이런 거 있어서 되게 갈등이 올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교회 개척하고 외부 강의 나가는 걸 굉장히 많이 줄였거든요. 올 여름에도 이제
여름에 보통 이제 뭐 렘넌트 대회 하면 전 세계에서 다 오시잖아요.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오면 주로 뭐 강의하러 와달라, 뭐 하러 와달라 이게 막 보통 뭐 제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이제 몇 군데는 이제 가긴 하지만은 근데 그걸 다 다니면 저 개인은 진짜 좋아요. 그럴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에 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의 어떤 간증들도 할 수 있고 좋죠.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은 그런 시간표가 아니라는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거부를 하고 있는데 엄청 유혹이 돼요. 왜냐하면 그런 강의를 다니면 얻는 게 많아요. 얻는 게 많아요. 강의료도 얻죠. 어떤 가면 명성도 얻죠. 어떤 사람들에게 인기도 얻죠. 제가 이런 거를 결정할 때마다 굉장히 이걸 많이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이 하나님 앞에서가 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우리가 사회에 내가 정직해봤자 얼마나 정직하고 내 한 사람의 정직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예배 시간에 로마서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모든 사람에게 들린대요. 보면 기록돼 있죠? 들린대요. 왜?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면 그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순종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성소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성소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해야 될 운동이 뭐냐? 바로 그게 예배예요. 저는 우리 간에 진짜 예배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에게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데 정말 징글징글해요. 제가 가스펠교회 개척하고 서울에 와서 분석하고 서울의 현장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가 개척하고 5년 동안 예배만 드리겠다고 결단했어요. 왜냐하면 예배가 다 죽었어요. 뭐 때문에 교회 안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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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때문에 교회 안 가고. 예배가 다 죽어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별거 아니에요. 주로 이제 인간이지. 사람 때문에 안 가고 뭐 때문에 안 가고. 근데 사실은 그럼 누가 손해냐면 결국 자기 손해예요. 내 영혼이 죽어요. 아니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가능하면 프로그램을 안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와 징그럽죠.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예배를 다 죽여버렸어요. 예배를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좀 죄송하지만 좀 많이 죄송하지만 가능하면 인터넷으로 특별한 뭐 해외 출장 갔거나 여러분이 뭐 어제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오늘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내가 인터넷으로 부득불 장례식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공예배 다 드리셔야 돼요. 아 목사님 율법이에요 그게? 아 되물어 봅시다. 아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저보고 율법적이래요. 제가 이번에 리더 수련회 때 한 강의를 하게 됐어요. 어떤 모임에서 부탁해서 강의 때 제가 이야기했더니 끝나고 질문이 목사님 너무 율법적이에요.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예배 얘기했거든요. 아니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잖아요. 그게 왜 율법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율법 강의하는 거예요. 말씀 사경회 때. 아 사람들이 율법을 잘 모르구나. 그렇게 질문한 친구들은 대다수가 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했겠죠.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요? 그랬더니 아 교회 가면 복잡하잖아요. 아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아 그냥 나 혼자 편하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은혜도 더 많고 그게 은혜예요? 집 편하자는 거지? 무인도 가서 살지. 제가 연락 갔거든요. 무인도 가서 살아요. 저 이런 식이잖아요. 리더들이니까 청년들이니까 얼굴 빨개 가지고 분노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보였어.
제가 그때 라반을 생각했거든요. 왜? 우리 교회 청년 아니니까 시험 들든지 말든지 정직하게 진실하게 얘기를 다 하거든요. 저는 해외를 강의 가면 해외 선교사님들이 저 강의 요청을 많이 하시는 게 아주 리얼하게 정직하게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 돼요. 너무 이상해요. 너무 예배관이 다 사라졌어요. 옛날에는 번개 맞은다고 뭐 그것도 문제야. 예배 안 드리면 번개 맞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주일 성수 안 하면 번개 맞는다고 그것도 이상하지만 지금 뭐냐면 아예 예배에 대한 중심이 사라졌어요. 아니에요? 피곤해. 밤새 토요일에 놀았어. 잤어. 눈 뜨니까 10시네. 지금 옷 입고 가면 11시니까 어차피 늦었네. 더 잘래. 맞아요? 그때라도 일어나서 씻고 튀어와야. 천국 문이 11시에 닫혀. 10시에 눈 떴어. 씻고 가면 천국 문 어차피 닫아서 못 가네. 이럴 거예요? 아니 그럴 거냐고. 그런데 그건 공예배고 성경적으로 공예배는 정확한 거예요. 저는 유대인들이 성공한 이유, 하나님이 약속해 준 걸 그대로 원리 원칙대로 지켰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원리 원칙인지 몰라요. 무식해요. 구약 모세오경을 그대로 지켜요. 왜 그런 복을 받냐?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신 원리 원칙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개신교도들은 아멘 하는데 안 지켜. 그러니까 말은 복음인데 삶은 복음이 아니야.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 안 믿어. 복음은 아니야. 그런데 삶이 율법이야. 율법대로 사니까 그 결과가 나와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이해 가세요? 공예배. 저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 구절 안 적을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배를 빼먹은 적이 몇 번 있는데 군대 가서 군대는 예배 못 가겠더라. 마주 죽을 뻔했어요. 교회 갈 사람 손 들었다가 저 혼자 손 들어가지고 교회 자체가 저희 부대 자체가 120명이었는데 제가 육군본부에 있었거든요. 의장대. 종교 활동 자체를 안 보내. 불법이에요 그거 군대에서. 나 안 보내. 왜? 이유가 있어. 저희 부대는 일요일마다 행사를 가. 행사하는 부대니까. 교회를 아예 안 보내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부대 간지 기억에 가물가물한데 4개월 만인가 교회를 갔는데 3개월간 교회를 안 가니까 신학생이 매 교회에서 살다가 군대 가서 처음으로 한 3개월 교회를 안 간 거예요.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 온 분들의 마음을 제가 헤아려요. 그러고 교회 가려면 어색해요. 왜? 편했거든 그동안. 주일날 늦잠 자도 괜찮고 교회 안 가도 되니까 되게 편하고 번개도 안 맞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한 3개월 만에 교회를 가는데 그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 십자가가 이렇게 탁 올라오잖아요. 눈물이 얼마나 진짜 많이 흘었어요. 뭔 얘기하다가 성경적이진 않고. 근데 우리가 이 예배에 관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이에요. 이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항상 이 예배가 무너질 때 항상 어려움이 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 받으신 하나님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 삶에서는요, 우리가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이 말과 좀 연결돼 있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다.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게 예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주인이라고 하는 삶. 그래서 신약 성경에 뭐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끄집었죠? 청직이라는 단어를 끄집었죠.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당신의 종이고 백성이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청교도주의에서 나왔거든요. 저는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건 내 거고
저건 하나님 거고 이런 게 너무 많아. 사실 우리 내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께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거지. 다 하나님 주셨지. 우리 호흡도 하나님 주셨지. 코끝에 생기를 호흡을 멈춰버리면 우리는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딱 숨 걷어가시면 우리는 죽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하나님이 생기를 걷어가시면 코끝에 호흡을 딱 멈춰버리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근데 무슨 인간이 자기 게 어디 있고, 내 인생, 내 명예가 어디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가스펠교회 청년들이 예배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예배 회복이 왜 안 되냐면 자꾸 내 것이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 다툼이 일어나고요. 내 것이 있어서 여기서 감정이 문제가 오고요. 여기서 인간관계가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내 것이 어딨냐고요, 내 것이.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를 찾으셔서 제거하셔야 돼요. 왜?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세요. 안 그래요? 예배 안 드리는 하나님 사용하시면 그건 불법의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운동을 해야 돼요.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운동이 바로 교회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곧 교회잖아요. 교회 머리 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회복하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번호를 잘 안 쓰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운동이 뭐냐면 여러분이 양육 운동을 해야 돼요. 양육은 성경적인 단어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운동이에요. 신앙을 가르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양육 운동, 이게 1대1이든 1대 다수든 우리 청년들은 양육 운동을 해라. 오늘 보니까 40대 남전도회, 제가 언제 간증시킬 거예요. 우리 오유택 집사님. 저분은 제가 딱 보니까 이 40대 그 자기 그 소그룹 회원들의 입장을 고려를 안 하셔. 몇 시에 모이세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젠틀하고 예의 바르세요. 그러니까 40대 남전도회 여러분, 제가 모일 만한 구성원이 아니야. 장인석 장로님, 그다음에 우리 집사님, 뭐 제가 모임 인원이 막 열심히 모여가지고 막 신앙이 막 포럼하고 이런 성격들이 아니신데, 오유택 집사님의 성격을 가만히 보니까 오늘 갔더니요, 간식 딱 사놓으시고요, 간식 딱 사놓으시고 커피 딱 캔커피 이런 거 준비해 놓으시고, 몇 시까지 모이세요 했더니 다들 순종하고서 네, 제가 그 카톡방에 있거든요. 네 이렇게. 그 비결이 뭔가 언제 한번 특강을 들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속으로 모임한 걸 본 적이 없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없는 분이셔요. 없는 소그룹이야. 그래서 되게, 그리고 갔다 오면 다들 얼굴이 좋으세요. 보니까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는 형만 장로님 집에 그 우리 누구 아버지죠? 류호 아버님 오시고 인석 장로님 초대해가지고 서로 포럼하고, 우리가 가정의 핍박을 믿음으로 이기자 뭐 이런 식으로 남자들끼리 포럼하고, 진짜 좋은 모임들이 막 생겨나요. 근데 이게 뭐 이야기하다가, 그런 양육들이요 하찮게 보이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리더십 행안에서 공부를 좀 하겠지만은, 리더들은 그만큼 겸손과 낮아짐의 비밀이 있어야 되겠죠. 십자가를 져야 리더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청년들이 지금 교회를 회복해야 되겠는데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럼 목사가 다 감당해야 돼요? 이제 못하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가 이제 150명이에요. 출석 성도가 주일날. 제가 일주일에 다 만나도 죽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청년들과 같이 해야 되겠어요. 우리 리더들하고.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붙잡고 하지는 마시고 전도사님들에게 물어보고 매칭해주는 작업을 앞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은 이제
이 매칭하는 행정을 만들 거예요. 매칭 시스템을 매칭해 드려야 되겠다. 그죠? 매칭해서 도망가면 어쩔 수 없지. 최소한 이게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돼야 되겠다. 중요하대요. 앞으로 내년에는 우리 교회 모든 방향이 이쪽으로 좀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양육운동,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양육운동을 해야 되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운동이 뭐죠? 좀 비슷한데 좀 달라요. 신방이 필요해요. 신방 운동. 이거는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신약 교회들을 세우셨는데, 에베소 교회, 뭐 데살로니가 교회, 뭐 고린도 교회, 모든 교회를 다 신방을 했어요. 심지어 자기가 감옥에 있어서 못 갈 때는 대신 사람을 보냈고, 그 사람 편에 항상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게 서신서예요. 자, 왜 신방이 필요하냐? 왜 우리 성도들에게 신방이 필요하고 청년들에게 신방이 필요하냐? 마귀도 신방을 온대잖아요. 사단은 신방을 오지 않아. 아예 살아. 여러분 집에 산다고요, 사단이. 여러분 옆에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마음을 연약하게 만들고 이 모든 거를 반대로 운동을 하고 있는 게 사단이에요. 사단은 운동을 하거든요. 24시간 잠도 안 자. 사단이 좀 자면 좋겠는데 잠도 없어. 걔는 왜? 영적인 존재니까. 하나님도 신방을 하길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직접 나타나고 꿈에 현몽하는 게 구약시대 몇 번 있었죠. 신약의 교회를 세우시고는 이 신방을 사람을 통해서 하시더라고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 왜? 그거보다 정확한 게 없어요. 가서 간증하고 그 연약함을. 그래서 이 신방하는 사람의 조건은 뭐냐면 그 과정을 겪은 사람이어야 돼요. 불신자 가정에 신방하러 가려면 내가 불신자 가정에서 예수를 믿었던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것도 없는 사람이 가고 참아 이러면은 너나 참아 이러겠죠. 그죠? 제가 유일하게 사역하기 어려운 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중직자 자녀들, 목사님, 우리 한빈이, 저는 사역 못해요. 얘는 저하고 본질적으로 좀 달라. 얘는 제 친구 영성 목사한테 좀 사역을 부탁해야 돼. 그러니까 신방이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 청년들이 신방하기 바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카톡을 통해서, 편지,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달이 돼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디어 팀이 이 메시지를 요약하고 정리해서 아주 심플하게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미디어 팀이 미디어 자료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전도팀들이. 미디어 전도팀들이 생겼어요. 우리 성민 간사님 중심으로. 그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런 영상물이라든지 우리 설교 원고라든지 우리 가스펠 편지라든지 이것도 중요하고, 또 여러분의 간증, 여러분의 신앙 간증들이 카톡이든지 편지든지, 아니면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직접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신방운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젠 제한하지 않을게요. 개척 초기에는 제가 이걸 좀 제한했어요. 왜 제한했냐면 개척 초기에는 제가 사람 파악이 안 됐을 때예요. 우리 교회 왔다가 가신 분이 많아요.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제가 구분이 안 됐을 때예요. 근데 지금은 상관없어요. 지금 막 하세요. 아무나 만나세요. 대신 전도사님에게 허락을 받고 만나세요. 그래야 책임을 교육자들이 질 수 있어요. 그 사역의 책임을. 그러니까 좀 중요한 거예요. 신방을 하세요. 이해 가시죠? 우리가 교회를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불신자. 저는 불신자라는 단어를 잘 안 쓰거든요.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딱히 다른 단어가 없어서 불신자라는 단어를 쓰는데, 안 믿는 자, 아직 뭐라고 하여튼 그런 자, 불신자. 이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불신자를 두고 좀 기도하는 운동을 좀 해야 돼요.
우리 너무 방치해 두고 있어요. 맞죠? 우리 너무 불신자를 방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나면 여러분 노트나 여러분 기도 제목에 불신자 이름을 두고 기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저는 제가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마음 먹고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면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관심을 가게 되고, 관심 가지고 지켜보면 이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 있고 어떤 상황이라는 걸 계속 보게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결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도와주고. 여러분 전도가요, 이 사람 전도하니 이 사람 전도해야지 가서 가자마자 복음 전하고 영접시켜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는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는 관심이거든요.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다 보면 저 사람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영혼이 바라봐지고. 그래서 이런 이 교회가 회복하는 운동을 우리가 시작을 해야 돼요. 그 자꾸 신방 양육 그 신방을 목사한테 오지 마시고 어떤 랩런트가 메시지를 이제 뭐 하루에 작품을 한 개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줘라 뭐 이런 설교를 들었는가 봐. 작품을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난 메시지 그거 같이 들었는데 그 내용이, 목사한테 이걸 왜 보내지? 그 메일 보내. 대답 좀 정성이 가득해서 그냥 내비두고 있다가 그 한번 제가 답장을 보냈어요. 아 진짜 고마운데 이거 나한테 보낼 시간에 불신자나 좀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보내면 좋겠다고. 왜 이거 나한테 보내? 이랬더니 아 목사님께 이거 인정받고 자랑하려고요. 그렇게 딱. 그렇지. 안 그러셔도 돼요. 예. 굳이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사역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이 이 세 가지를 좀 마음에 좀 담으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어떤 신앙 색깔에 관한 내용이고, 이건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어떤 기초에 관한 내용이고, 이건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성소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사역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자세한 내용은, 이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번 말씀 사경회 때 다 나눌 거예요. 이번 말씀 사경회는 율법에 관해서, 은혜에 관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관해서 다룰 건데 세 강의를 여러분 기도하면서 함께 좀 참석했으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좋은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성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회복하시려고 하는 이 성소가 우리에게 삶에 실제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을 오늘 청년들하고 좀 나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건 조금 대충 해도 되는데 영혼을 치유하고 살리는 일은 해야 돼요. 여러분이 리더가 돼서 이제 우리 교회 새가족이 오시거나 우리 교회 어떤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니 오시면 그런 일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전문성이 있으시면요, 그 전문성을 달란트를 그런 일에 쓰임 받도록 헌신을 좀 하세요. 지금 미디어 팀들이 그런 헌신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우리 유진이나 박유진이나 우리 성은이나 우리 글 잘 쓰는 철민이나 우리 이런 친구들이 지금 팀이 돼가지고요, 딱 영상물을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짧은 영상물이지만 3분짜리 영상물이지만 여러분 그런 헌신이 이제는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신방이에요, 그게.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 청년들은 실제 신방도 좀 하시고, 그룹별로 직장도 좀 찾아가서 커피 한 잔 사다 주고 오고, 시간 날 때 좀 힘들고 교회 몇 주씩 빠지는데 아 왜 빠지지? 뭐 알아서 하겠지. 다 우리 이런 식이잖아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한 2, 3주씩 교회 안 나오잖아요. 가슴이 뛰어요. 분명히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분명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연락도 하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 또 제가 찾아가면 불편해할까 봐 또 누구 보내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우리 안에 그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교회를 두고 좀 같이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조금 적용해 봤습니다. 같이 기도하면. 혹시 질문 없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일날
오늘 주일 메시지 때 서론에 성경 읽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청년들이 하루에 한 장 성경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거 손해 안 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인생 한 30년 뒤에 저한테 고마워할 겁니다. 제발 하루에 한 장 성경 읽으세요. 하루에 한 장 성경 안 읽으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양심이지. 하루에 한 장 성경 읽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아침에 딱 눈 뜨면 오늘 하루 한 장 성경 언제 읽지 계산부터 하세요. 계획부터 세우세요. 할 수 있다니까요. 안 해서 그래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마음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거 읽기 힘들면 그 듣는 걸로라도 들으세요. 한 장 듣는데 5분도 안 걸려요. 3분밖에 안 걸려요. 얼마나 성경을 안 읽는지 청년들이.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하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게 훨씬 편해요. 이런 소리는 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좀 이상하다. 율법 목사라면서 악착같이 이야기할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전 랩런트들을 너무 사랑해요. 전 평생 청소년 사역했어요. 청년 사역하고 버릴 수가 없어요. 이대로 두면 안 돼요. 잔소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여러분한테 엄청난 잔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최대한의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읽으세요. 네. 하루에 한 장 읽기 힘들면 일주일에 몰아서라도 읽으세요. 주보 있는 거 꼭 읽어. 알았죠? 이거 내가 얼마나 쳐가지고 인터넷 직접 찾아가면서 몇 절까지 있는지 찾아가면서 이렇게 올리는데 힘들어요? 와 진짜. 하여튼 정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우리 목사님께서 그랬잖아요. 하루에 한 명 영접 안 하면 밥 먹지 말라고. 전 그거 얼마나 착해요. 저 같은 사람은 진짜 밥 안 먹었거든요. 하루에 한 명 영접 안 하면 와 죽겠더라고요. 계속 굶어야 되겠더라고. 근데 그거는 좀 과하고, 목사님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하는 어떤 과한 메시지고, 성경은 과한 게 아니야. 성경 하루에 한 장 읽는 건 진짜 양심이죠. 3분만 시간 있으면 읽을 수 있는 게 성경인데 3분. 오늘 몇 장 읽었어요? 2장 읽었잖아요. 창세기 1장, 오늘 히브리서 1장, 2장, 로마서까지 3장 읽었잖아요. 그럼 읽기 힘들면요, 주일날 교회 와서 한 30분만 성경 읽어보세요. 몇 장 읽을 수 있나? 10장은 읽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조금만 성경 읽는 시간을 만드세요. 삶에. 아, 주일날 교회 10분만 일찍 가서 성경 읽어야지. 우리가 괜히 여기다가 5분 묵상 이런 거 해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떠들려고 해놓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 읽으라고, 예배 준비하라고. 아, 이제 잔소리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한 번만 더 할게요. 진짜 양심적으로 한 번만 더 할게요. 그만할래요. 말씀 사경회 때 해야 되니까. 지금 하면 피로도만 쌓이니까. 말씀 사경회 때 각오하고 오세요. 사실 저도 잘 못해요. 저도 그 바쁠 때는 성경 안 읽고 패스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노력하는 거지. 노력. 저는 이제 주로 그 차를 운전하고 다니니까 집에 들어갈 때 바로 안 내려요. 주차장에 주차 파킹하고 항상 10분 정도 이렇게 성경 듣고 정리하고, 아침에 출발할 때도, 아침에는 좀 바쁠 때가 있으니까 항상 차에 타서 오늘 하루 일과를 정리하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지혜롭게 여러분 삶을 규모 있게 갖추면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경 읽기. 이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영양제 먹듯이, 여러분 좋아하는 팥빙수 먹듯이, 여자친구에게 문자 보내듯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 시작해야 여러분이 나중에 장로님, 권사님 됐을 때 성경을 아는 장로가 되고 성경을 아는 권사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장로님, 권사님이 안 계셔서 하는 말인데 진짜 성경 모르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성경하고 상관없이 회의를 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고 계세요.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책이 좀 어려워도 추천하는 것은 주로 그런 쪽에 굉장히 은혜를 끼치는 분들의 책을 추천을 하는 거예요. 싱클레어 퍼거슨 목사님 책은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다 모든 책들이 다. 이분의 책 성경대로 뭐죠 제목이 뭐 오직 성경대로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런 책들은 정말 좋아요. 근데 그 책은 정말 읽기 힘들어요. 그래서 추천 안 하는 것뿐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삶의 개혁이 조금씩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 틀린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의 예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법이 그 예법을 지워버리고 새로운 예법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아예 없애버렸어. 새 율법을 받으라고 했는데 성경은 새 언약을 받으라고 했는데 그것도 없애버린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 예식을 없애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새 율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기도합시다. 우리 청년들과 우리 가스펠교회 젊은이들이 진짜 성소 운동을 해야 돼요. 교회를 회복하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 삶에서부터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정말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교회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도록 영혼을 살리는 그죠? 양육, 신방 우리 불신자를 향한 우리의 마음 이 사역이 우리에게 되도록 우리 같이 시간에 하나님 이 일에 우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